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게 목 뒤가 계속 아파가지고 중간중간에 좀 물을 자주 마시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뭐 원래 발음은 좋지 않았지만 오늘 더 안 좋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아주 너그럽게 용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을 줄 알았는데 안 나와가지고 어제 밤에 급하게 가서 약 지어 먹고 했는데도 네, 똑같이 그냥 아프더라고요. 네, 물론 뭐 우리 경희성도 아픈 것만큼이야 못하겠지만, 네, 우리 경희성도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정말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알아야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알리지 않았던 저만의 비밀을 하나 공개하려고 합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소문내시면 안 돼요. 제가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사업을 좀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좀 이렇게 자산을 좀 이렇게 딱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한 100억 조금 넘게 이렇게 돈이 모였더라고요. 거짓말 누구야? 그래서 이 돈을,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래도 돈이 좀 이렇게 필요하신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나눠줘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눌까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늘 설교 시간에 절대 졸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이쯤 오니까 이제 벌써 막 실망하는 눈빛이 막 찾아와요. 뻥이구나. 네, 맞아요. 지금 제가 했던 말은 다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로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 집중력이 오늘 장난이 아니네요. 제가 막 당황할 정도로 막 이렇게 막 눈에서 다 레이저가 나와서 막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레이저 막 눈빛이 막 찔리는 것 같아요. 자,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말을 잘 듣고 여러분이 잘 이해해 보세요. 자, 우리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달라져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자, 만일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100억의 자산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은 저한테 뭘 기대하시죠? 돈 좀, 이게 뭐 간접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는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좀 전수해 달라라는 그런 전수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는 내가 실질적으로 얼마가 필요한데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에 대한
돈에 대한 필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저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목사.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자, 목사인 저에게 돈 버는 비법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어떻게 해야 목사님한테 돈 버는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한테 전수받으면 여러분은 쫄딱 망합니다. 기대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려주길 바랄 것이고, 의사한테는 내 병을 고쳐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될 것이고, 선생님한테는 내가 모르는 것을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냐에 따라서 기대하는 바가 달라지게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실제로 제가 100억의 자산가이면서 동시에 목사예요.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막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하나같이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막 빚진 사람들, 돈 필요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 등록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교회 진짜 열심히 헌신할 테니까 제 빚 좀 갚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막 늘어난다고 해도 썩 기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저에게 목사로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왔기 때문에, 무엇을 기대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냐에 따라서 기대감이 달라지게 되고, 그 기대감이 때로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말씀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볼게요. 자, 1절과 2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앞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더군다나 이제 1장 40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병자를 고쳤냐면은 나병, 오늘말로 이야기하면은 한센병 걸린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에 걸린 병이다라고 인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병 걸린 환자까지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줬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동네방네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막 몰려들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2절 말씀 보니까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했어요.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거주하셨던 집이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었을 거로 우리가 예상이 되는데, 당시에 집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들이 사는 집이야 10평, 20평, 30평, 40평 이렇게 되지만, 당시에는 정말 조그만한 소수의 사람들이, 가족들만이 딱 살 수 있을 정도의 공간밖에 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 그렇게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 분위기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여기저기 웅성거리는 소리, 곳곳에서 들리는 막 신음소리, 막 환자의 신음소리도, 그리고 막 안 보인다, 비켜라, 새치기 하지 마라, 내 자리다, 막 구석구석에 떠드는 소리들까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모였죠? 예수님을 병을 고칠 수 있는 용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용한 사람이라고는 표현을 사용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 아마 우리나라도 한 몇십 년 전, 한 3,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시골 같은 데는 누가 의사 역할을 했나요? 자, 시골 사셨던 분들 누가 의사 역할을 했어요? 예, 무당들, 그리고 뭐 주술사들. 물론 일본은 엄마 손이 이제 의사 역할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무당 같은 존재들이 의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아프고 막 그러면은 무당한테 가가지고 밖에 뭐 부적을 가지고 온다든지 뭐 구술하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했었죠. 자, 불과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고 했는데, 자, 예수님 시대는 그러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니까 병을 고쳤다, 병을 고치게 해준다더라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입구로 뭘 생각하면은 용한 무당이 나타났다더라, 용한 주술사가 나타났다더라,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을 뭐로 인식한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용한 무당, 주술사. 자, 예수님을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럼 예수님한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무엇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기대하는 게 달라진다고 했죠.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한테 바라는 건 오직 한 가지였어요. 빨리 내 병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님만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 병 낫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모인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2절 말씀 보니까 뭐 하셨대요? 마지막에 보니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를 아십니까? 이거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셨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 그래도 지금 막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서 막 정신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꾸 이상한 다른 말씀만 막 전하시기 시작하더니, 자,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 앉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도에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은 정말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유일한 바람은 뭐예요? 빨리 예수님께서 설교 일찍 끝내주시고 우리 병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마치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빨리 목사님이 설교 빨리 끝내고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 우리 뭐 포도원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믿고, 사람들의 바람은 딱 그거였다는 거죠. 그거였다는 거. 자, 그렇게 아무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도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래서 어쩌면 서로에게, 예수님에게도 모인 사람들에게도 뭔가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그때에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딱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자,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4절. 자, 시작!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갑자기 지붕이 뜯기는 일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 1명을 데리고 나왔대요. 자,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골든타임을 딱 옮기게 되면은 오늘날도 고치기 어려운 그런 병이잖아요. 하물며 그 당시 그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만약 중풍병이 걸려서 사람이 딱 쓰러졌다 그러면은 뭔가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병이었어요. 결국 아무런 소망,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그 상태의 환자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바꾸어서 생각하면은 이렇게 아무런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마지막 희망을,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 마지막 희망을 누구한테 건 거예요? 예수님께 걸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현실적인 벽이 너무 만만치가 않았어요. 왜 그런가? 자, 4절 말씀. 자, 뭐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각자만의 절박함을 가진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데려가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병자를 데려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사전 말씀 중간 정도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지붕을 뜯어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내리니,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서 환자를 내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장면에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 장면.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병 낫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뭘 하셨다고요? 도를 전하셨다. 말씀,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계속 웅성웅성, 저기서 웅성웅성, 저기서 웅성웅성, 비켜라, 어쩌라, 저쩌라, 저쩌라. 또 한쪽에서는 막 또 예수님 말씀이 길어지니까 막 졸기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 거야. 막 이렇게 정신없는 그 상황. 자, 그렇게 각자의 목소리 내기에 바빠하는 그때에 갑자기 위에서 쿵쿵쿵 막 소리가 나더니 막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위에서 막 흙먼지가 막 일어나면서 구멍이 뚫리면서 한쪽에 빛이 막 딱 비쳐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뭔가 막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침상 하나가 막 꾸역꾸역 들면서 딱 내려오는데 거기에 또 사람이 또 매달려 있어요. 그 순간 그 장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마 여기저기서 떠든 사람들도 갑자기 입을 다물게 되고 조용해지고, 막 졸았던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일이 하면서 정신 번쩍 들면서 집중하기 시작하고, 모두가 그 뚫린 지붕과 거기에서 달려 내려오는 사람과 예수님을 번갈아 보면서 집중하기 시작을 해요. 자, 모든 사람이 집중하는 순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가 하면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귀에 가장 크게 들리는 그 순간이었어요. 자, 즉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순간이 바로 딱 그 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시작.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당시 사람들이 아주 경악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왜 경악할 만한 일인가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많이 듣고 배우고 알고 믿고 있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크게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없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밖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감히 죄사함에 대해서 논하는 거지? 저런 이야기 해도 되는 건가? 사람이 막 경악하는 거예요. 특히나 자, 그 다음 말씀 6절과 7절 말씀.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곳에 있었던 이 서기관들은 지금 저자 지금 신성모독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상황들. 자,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그 말씀을 하셔서 모두가 집중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셨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순간을 이용해서 본인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한때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했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존재감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지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죄사할 수 있는 능력,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나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희가 제대로 알아야 돼. 바로 이 말씀을 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너희들의 지금 인식 속에 들어있는 나라는 존재, 병 나사 주는 무당과 같은 존재, 주술사 같은 존재, 그런 존재로 나를 인식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그러한 인식을 바꿔야 돼. 왜냐하면 인식을 바꿔야만이 진짜 마땅히 구해야 할 걸 구할 수 있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바꿔야만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하신 후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중풍병 걸린 환자에게 이야기하세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자는 침상을 가지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결국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인식과 관념을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러니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예수님을 무당과 같은 존재를 생각했던 거예요. 용한 주술사 정도로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병든 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만 바라고 찾아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 사건,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그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는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을 넘어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될 거라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던 그 사람들, 이제 예수님께 뭘 기대하게 될까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는 것을 넘어서 의로움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기들에게 새로운 삶을,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으로 여기기 시작했으며 그런 기대감을 품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바로 그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역시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변화예요. 자,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각자마다 예수님께 바라는 게 있으시죠. 우리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몸이 아픈 사람들은 다 뭘 원할까요? 몸 고쳐주길 원하겠죠. 근데 빨리 내 병 좀 고쳐줬으면, 나 좀 치유해 줬으면 좋겠다. 돈이 필요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빨리 재정적인 어려움 좀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각자만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다 좋아요, 다. 이렇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목사이면서 돈 100억을 가진 그런 자산가인데 그 사실을 알고 몰려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바라는 게 빨리 설교 끝내고 내 사정 좀 들어줘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큰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제가 어떨까요? 마음이 답답하겠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진짜 들어야 할 말은 진짜 기대하면서 들어야 할 말은 지금 그게 아닌데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깨달아야 할 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는 그것보다 부자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보다 안 아픈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어떤 갖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늘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어딘 줄 아세요?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뭘 가져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목마를 수밖에 없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를 받고 그 저주 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환경오염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유전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질병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 말은 즉슨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진 내가 겪고 있는 이 질병 없애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돈 몇 푼 이거 채워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거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자꾸 뭐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껍데기 것들만 정말 그냥 껍데기 것들만 지금 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인식을 바꾸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병을 고쳐줄 무당도 아니고 너희들 돈 필요한다고 할 때 돈 채워줄 그러한 뭐 자산가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진짜 해줄 것이 무엇일 것 같니?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존재야.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바른 길,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거.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중풍병 걸린 사람을 들고 왔던 4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 다른 곳에서는 전혀 소망을 찾을 수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되어졌던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에 의해서만이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나가게 되잖아요. 전도하기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다른 어떠한 것들을 다 내가 도움을 받고 뭘 또 해보고 뭘 또 해봤지만 그 가운데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마음의 여러 가지 갈급함들, 해결돼야 할 문제들 여러 가지 갖고 와 계셨죠. 아무리 해도 안 됐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지푸라기 하나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혹여라도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순간 내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 인식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향한 온전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